주시고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늦어서 죄송합니다. 방송실 세팅이 조금 늦어서 죄송합니다. 330장입니다. 어두운 마음 쉬되리니 내일 본지켜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매일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어 주시는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사순절세째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던 주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봅니다.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길을 열어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은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머리 대신 예수님의 생명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현재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이 팬데믹 사태로 인하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불안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먼저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세워진 교회에도 성도들의 발걸음을 옮기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우리가 누려야 할 자유마저도 위축되고 말았습니다. 비록 바이러스 백신 접종이 시행되고 있지만
부작용들이 발생되는 일로 인하여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잘못과 어리석음으로 초래된 이 시대적인 어려움을 바라보며 다시금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 진심으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깨어지고 상처난 이 땅을 고쳐주시고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회복시켜 주셔서 온 땅이 위대하신 주님의 권능을 바라보며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멕시코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혼란에 빠져있는 이 두 나라를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이 문제를 놓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든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정치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시고 오직 진리의 빛으로 이 어두워진 사회를 밝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생각이 바뀌고 내 마음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순서를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3장 즐겁게 안식할 날.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습니까? 아니면 내 생각과 내 욕심과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했는데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며 질투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라고 했는데도 우리가 그냥 무심코 지나가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육신으로 지어도 모든 죄들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맑게 씻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너희 죄가 주름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씌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숨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이렇게 대면 예배도 드리니까 이렇게 또 얼굴에도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여러분의 영혼이 강건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총 4번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다녔습니다. 1차는 터키 지방, 주로 지금의 터키 지방을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을 했고요. 2차는 터키를 거쳐서 지금의 그리스, 에게해를 거쳐서 에게해를 배를 타고 건너가서 그리스에서까지 복음을 전했던 것이 2차 전도 여행입니다. 3차는요, 1차, 2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교회들이 있잖아요. 터키나 또 그리스에 있는 그런 교회들을 둘러보기 위해서 선교 여행을 갔던 것입니다. 4차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말씀을 보시겠는데 4차는 이제 로마에까지 가게 되죠. 그런 가운데 이 힘든 가운데서도 이 환난을 당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이방인 교회들로부터 구제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에 전달하기 위해서 가는 길이었습니다. 바울은 아소에서 일행들을 만나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밀레도라고 하는 항구에 도착을 합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계속 전화가 오네요. 네? 아, 사무실이. 자, 지도를 보시면은요, 여기 중간 부분에 보시면은 밀레도라고 하는 항구가 보이십니까? 네. 지금 이 밀레도에까지 온 거예요. 사실 바울은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이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 들리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그 대신에 가지 못하고 에베소 장로들을요, 밀레도에 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지도에 보시면은 에베소와 밀레도의 거리가요, 약 한 50km 떨어져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내가 당신한테 가지 못하니까 에베소 장로님들을 이 밀레도로 오라고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인 이 오순절이 되기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서는요,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밀레도에서 만난 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설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크게 2가지를 설교를 했는데요. 첫째는요, 자신이 과거에 에베소 교회를 세울 때에 어떤 마음과 각오로 사역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이고요. 2번째 내용은요, 에베소 교회를 들리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오늘은 이 2가지 주제로 과연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처음 세울 때에 그 마음의 자세와 그 각오를 3가지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울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각오로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느냐. 수많은 고난 중에서도 인내하며 주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 본문 말씀이요, 오늘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누구죠? 에베소 장로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오매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그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강대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바울이 모든 환난을 당해도 변함없이 주님을 섬길 수 있었던 이유는요, 오늘 이 19절 말씀처럼 겸손한 믿음과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겸손은 무슨 뜻일까요? 사전에서 겸손을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낮추는 태도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겸손은 그런 의미보다는요, 어려운 환경 가운데 마음에 불평하지 않고 겸손하게 내일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최선을 다하는 것을 겸손이라고 의미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역경 중에서도요,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내일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최선을 다하는 믿음이 바로
겸손한 믿음인 것입니다. 이 같은 겸손한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출세하고 부자가 되는 것을 그런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원하십니다. 또한 우리의 육적인 성장보다 영적인 성장에 대해 하나님은 더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흥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 이번 일만 잘 되면 내가 앞으로 하나님 잘 섬길게. 하나님 이번에 복권만 당첨해 주시면 내가 교회에다가 건축원금 팍 할게요. 이것은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2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 이번 일이 잘 되든 안 되든 변함없이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것이 올바른 기도가 아닐까요? 그렇게 기도해야지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 주님의 어떠한 조치에도 아멘하며 절대 순종하면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선한 길과 축복의 문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면요, 어떤 부부가 불쌍한 고아를 입양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 아이는 자기를 입양한 양부모를 친부모처럼 여기고 양부모가 징계의 회초리를 들어도요 그것을 사랑의 징계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저분들이 아직도 나는 친자식이 아니라 고아로 취급하는구나 라고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 중에 조금만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성도들이 계십니다. 이는 이 고아와 같은 똑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내 친아버지라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친아버지이기 때문에 회초리를 드는 것이고 친아버지이기 때문에 야단을 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도 이 고난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손길이라고 믿는다면 아무런 불평은 없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회초리라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이 바로 참 성도인 것입니다. 고아원에서 자란 아이들이요, 맛있는 것이 있으면 몰래 자기 침대 밑에 숨겨놓고 혼자 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보통 자녀들은 그렇게 안 하죠. 이처럼 드리고 나누고 베풀 줄 모르고 자기 침대 밑에 숨겨놓고 혼자 먹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친아버지라 믿지 않는 영적인 고아인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과 나누는 삶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바울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것은요,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20절, 2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이처럼 바울은요 모든 상황을 복음 전파의 기회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복음 증거를 어떤 일보다도 가장 소중한 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요즘 고부가가치 산업이라고 하게 되면 뭐 반도체, 인공지능, AI, 또 넷플릭스 같은 영화 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땅에서 가장 부가가치 높은 산업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입니다. 이
길을 다니셨습니다. 또한 남의 영혼을 살리려고 할 때에요, 내 영혼이 살게 되므로 남의 영혼을 살리려고 애쓰는 인생처럼 복된 인생은 없는 것입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무디 선생님을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성경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무디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일단 성경을 덮고 밖에 나가서 전도하십시오. 그리고 돌아와서 성경을 읽으면 이해가 잘 될 것입니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처럼 몸으로 헌신하지 않고 말과 생각으로만 헌신을 한다면 진리는 내게 다가오지 않을 것이고 행복과 보람도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고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영혼 구하는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축복만 원하고 영혼 구원의 사명을 외면한다면 오히려 축복은 점점 더 멀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가지면 하나님은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시고요, 여러분의 삶에 평안과 축복의 길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저희 솔직한 고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까 말까 많이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한국에서 부목사로, 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교회가 좀 규모가 있는 교회가 되다 보니까 매주마다 10명 이상씩, 20명씩 이렇게 새로운 성도들이 등록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렇게 한 영혼이 그렇게 귀한 줄 몰랐습니다. 솔직한 심정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도 그게 마음에 와서 닿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곳에 왔어요. 몬테레에 와가지고 교회를 개척해보니까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그때 비로소 예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주일날 한 영혼이 얼마나 기다려지는지요. 강아지가 문을 열고 들어와도 방도 올 정도였어요. 아, 이것이 한 영혼을 쳐다봐도 귀하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이구나. 근데 비로소 깨달았어요. 여러분들도 아직 그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한 영혼. 그래서 저는 신학교를 가주업한 전도사들에게 제가 권하는 것이 있습니다. 큰 교회 부목사로 가려고 하지 말고 교회 개척해라. 그래야지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요, 그래야지 앞으로도 사역을 잘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추천을 합니다. 저는 예배 시간에 새로운 성도가 보이면 얼마나 신이 나는지 모릅니다. 교회가 힘을 잃었을 때 성도들이 서로 기도하고 격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누군가를 전도해서 교회로 데려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교회에 데려오면요, 하나님도 기뻐하시고요, 이 목사도 기쁘고요, 성도인들도 기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전도가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인지 우리는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마귀도 전도합니다. 모르셨죠? 처음 들어보시죠? 성도님들의 믿음을 떨어뜨리려고요, 마귀도 전도해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주일날 아침에 교회 가려고 하는데 사소한 일로 부부싸움을 해가지고요, 교회 안 와요. 그 마귀가 전도하는 겁니다. 아, 교회 가려고 하는데 차가 펑크가 났어요. 그것도요, 기분 나쁜 일들을 당하게 되며, 또 교회에서 미운 사람이 있어서 교회 가기가 싫다든지, 세상 쾌락과 즐거움을 그런 것에 유혹을 받아가지고요, 주일날 놀러 간다든지, 믿음의 회의를 느껴가지고 교회에 가기가 싫어한다든지, 그리고 이단 사상에 빠진다든지, 이 모든 일들은요, 마귀가 전도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마귀는요, 꿈에서도 전도합니다. 저도 한국에서 그걸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 얘기해요. 어떤 장로님이 교회에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꿈속에서
목사님이 자기를 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 나가겠다는 겁니다. 네? 마귀가 장난하는 거죠. 마귀가 전도한 것이죠. 거기 놀아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의 마귀가 얼마나 부지런히 전도하러 다니는지 아십니까? 마귀가 이렇게 전도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마귀보다 더 열심히 한 영혼을 살리려는 그 주님의 마음으로 바울처럼 언제나 어디서나 이 바울처럼 증거하는 삶을,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바울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것은요,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갔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영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는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 2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바울은 자기 삶을 살지 않고 성령에 매여서 살았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았습니다. 이처럼 성령에 매여 사는 사람이 큰 일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성공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에 매여서 살면은요, 그것은 보통이요, 그 결과는 불행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수년 전에 서울대공원에서 한 청년이 여자친구에게 자신의 용감한 모습을 보여주려고요, 호랑이 펜스를 넘어가지고 호랑이한테 갔어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근데 호랑이가 달려들어가지고 그 청년의 팔을 물었어요. 그래가지고 사육사들이 급히 물을 뿌리고 그래가지고 겨우 말려가지고 목숨을 구했지만요, 팔 하나가 떨어져 나갔어요. 이처럼 사람한테 보이려다 하다가는요, 인생이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잘 보여야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겉모습보다 속마음입니다. 겉모습은 아름다운데 마음이 더러우면 오히려 증거의 대상이 되고 미움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보면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지요. 아우 예쁜 옷을 입었네요. 아우 머리를 자르셨네요. 예? 아우 화장을 참 잘하셨네요. 겉모습을 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지 않았어요.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할까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예수의 마음이 뭐예요?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했는데 예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긍휼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겉모습만 추구하는 그런 인본적인 신앙은 버려버리고요, 바울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하는 그런 바울 같은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만 얻으려고 한다면 인생은 참으로 허무해지는 것입니다. 이어서 23절, 2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갔기니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은요,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있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자기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 사명을 위해서 그 목표를 향해서 갔다는 것입니다. 죽을 줄 알면서 갔다는 것이죠. 리더십의 원리 중에 절대 빠지지 않는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 원리는 성공을 하려면 분명한 목표를 가져야 한다. 그것이 이제 첫 번째 원리예요. 어느 분야이든 성공하려면요, 목표에 대한 집념이 있어야 돼요. 목표를 일단 세워놓고 그
안에서 가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리더십의 원리인데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도 신앙생활에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분명한 목표를 가지되 세상의 자랑이나 인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간다. 그런 분명한 목표가 있다면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실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하고 다른 점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어떤 성도님은 하늘만 쳐다보고 하나님의 일은 아니 땅의 일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안 해요. 오직 기도만 해요.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가장 신앙적인 모습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땅을 쳐다볼 줄도 모르고 땀을 흘릴 줄도 모르는 사람은요, 그 무책임한 신앙인입니다. 반면에 어떤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요, 오직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분도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먹고 더 잘 살 수 있을까? 거기에만 관심이 있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과 교회의 영광을 돌릴까에 대한 그런 진지한 고민과 실천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뚜렷한 목표가 없는 인생처럼 불행한 인생은 없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도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 목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 바울처럼 고난 중에도 인내하며 주님을 섬기는 사명과 또 주님을 증거하는 사명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설교 중에서 이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들리지 못한 이유에 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 하나인 이 오순절 기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 기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그렇게 애를 썼을까요? 첫째는요, 성령의 감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것은요, 성령의 감동 때문이었어요. 당시 유대인이 주축을 이루었던 그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이 주축을 이루었던 이방 교회들 간에 서로 의견 차이가 있어서 하나가 되지 못했어요.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운 예루살렘 교회는요, 바울이 세운 이방 교회들을 정식 교회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입장에서는요, 그것이 마음이 많이 속상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 입장에서는 두 무리의 교회가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이방 교회가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면은 이방 교회가 이방 교회에 대한 생각이 좀 바뀌지 않겠나? 그래서 바울이 이방 교회에서 그 모은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오순절 기간에는요, 각지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모두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절기이기 때문에 그 기간에 헌금도 전달하고 예루살렘에 모인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울이 그 기간에 가려고 에베소도 거치지 않고 바로 배 타고 예루살렘으로 갔던 것입니다. 사실 이 계획은 혼자만의 생각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의 마음에 주신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22절에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는요, 환란이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밀레도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동안에 통과하는 도시마다 기도하는 자들이 예언을 했는데요, 그 예언이 뭐냐면 당신이 예루살렘에서 환란을 당할 거라는 그런 예언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되고 투옥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했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도 수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예루살렘에 가면 더 큰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이는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이방 교회의 헌금을 전달함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를 하나로 만들고요. 그리고 또한 이 오순절 기간에 모인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려고 했던 그 사명을 가지고 자기의 생명에 위험이 있는지도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갔던 것입니다. 이 바울이 인생에서 달려가야 될 목표이고 주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그것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자, 그 말씀이 24절입니다. 자, 24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달려갔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뿐만이 아닙니다. 21장 13절에 보시면은요,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울면서 말리는 그 제자들과 그 동역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가지 마세요. 가면 죽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는 나는 죽을 각오도 됩니다. 그거를 지금 말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죽게 받은 사명을 위해서 생명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편안하면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보다 비록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사명을 감당하는 길을 바울은 택했던 것입니다.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 여러분들 아시죠?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려 할 때에 백성들이 그들을 미워하고 비방하고 위협하고 죽이려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두려워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전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려고 하면 너무 마음이 괴롭고 골수에 사무쳐서 답답해서 견딜 수 없다고 이 예레미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 말씀이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선지자 예레미야는 맞아 죽을 각오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오죽하면 눈물의 선지자라는 예명을 들을 정도로 매일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바로 그 선지자였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행복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행복을 여기서는 양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그것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사명이 십자가의 죽음이라면 기꺼이 내가 갈 길 가겠습니다. 그 말씀이 죽는 길인지 알면서도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일이라면 내가 가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도 바울처럼 예레미야처럼 예수님처럼 현재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내가 힘든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내일 힘든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길, 목사의 길,
장로의 길, 집사의 길, 권사의 길, 권찰의 길, 성도의 길, 이 길을 천국까지 함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바울처럼 인내하며 주님만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에 맡겨주신 일들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성령에 매여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5장입니다.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 많아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이 예물에 담아 주님께 바쳤사오니 하나님 기뻐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엘리야 선지자가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리라고 크게 선포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이 세상을 섬길 것인지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팬데믹으로 인하여 모든 생활이 어렵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욱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려운 환경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주일에는 더 많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드린 선교 헌금으로 그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그곳에서 수고하는 아론과 노르마 전도사에게 바울과 같은 뜨거운 사명감과 헌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그 지역에 바이러스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주님의 날개 아래 안전하게 품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도 주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준비됐나요? 예.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에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이 언제까지냐면 4월 3일까지예요. 사순절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려서 또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거룩하게 사는 기간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거룩하게 사는 기간. 참고로 부활절은요, 이 사순절이 끝나는 그 마지막 4월 4일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개인 건강관리에 특별히 여러분들 유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 화요일 날 여기 옆에 있는 게 안담이로 우리 이예수 권영익 집사님이 이제 인수를 하시는데요. 그래서 개업 예배를 지난 화요일 날 3월 2일 날 드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축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좀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송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 안에 우리 지난달하고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가스펠송인데요. 제가 너무 은혜 받아서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한번 부르고 축도 한번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예레미야의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소망장로 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이 멕시코 땅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